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오후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청하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우리 안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잘 심겨진 말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의 의미. 여러분은 침례에 순종하셨습니까? 교회사를 통틀어서 세례와 침례만큼 논쟁이 되는 주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례 혹은 침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들은 세례는 원죄를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며 교회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너서라는 헨리 8세 때 활동했던 영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로마 카톨릭 신자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신약 성경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은 뒤 저주하고 내 동생이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진리가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성경과 정면으로 대립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성경을 진지하게 비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하시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성당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을 구교라고 부르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부르니까 오래된 것에 정통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유치원도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셨고 당시 로마 카톨릭 성경이었던 공동 번역을 읽으셨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성경대로 카톨릭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성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리를 찾으시다가 이송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고 92년 성경침례교회에 참석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해 이제 92년 여름 수련회 때 저도 이제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다시 이제 성인이 돼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교회사에 이제 나오는 재침례교도입니다. 저도. 네. 암흑 시대였다면 이제 종교 탄압을 받고 침례를 다시 받았으니까 종교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그런 일이었으나 감사하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세례와 침례는 이렇게까지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초등학생이라도 세례가 옳은지 침례가 옳은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카톨릭의 전통을 더 높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세례와 침례 논쟁에 관해서 끊임없이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렵고 심오하게 감춰져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조명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시는 것은 강력한 유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침례는 물 뿌리는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세례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유아 세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물에 잠기는 것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며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침례는 구원하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구원의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침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하기 위한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침례는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침례를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침례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모형은 실체에 대응하는 그림자 또는 원형을 본따 맞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홍보관에 가보면 아파트 모형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지에 대한 크기만 축소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글이나 말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이제 에스겔 읽을 때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글씨로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말로나 글로 설명하기보다 모형을 한번 보여주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 보자마자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구원과 연계시킨 이유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일들을 말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전한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8명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8명이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해서 8명입니다.
그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을 때 그들은 죄로 물든 옛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이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8훈들에게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방주를 띄워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주가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모양, 재료까지 세세하게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 문을 통해서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큰 심판이 벌어져도 물결이 몰아쳐도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방주가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나옵니까? 사람이 물에 잠기죠. 그리고 물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물에 잠길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서 나올 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침례와 관련하여 부활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에 마찬가지죠.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침례는 그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침례는 단순히 종교 행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모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영적인 진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확신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억지로 받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선포를 세상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물에 잠기는 침례 대신 물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줌으로써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연막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 없게끔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침례에 순종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 세 번째로 침례는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아는 갓난아기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양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침례가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정결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9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쳤을 때 여러분의 양심을 일깨운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출발입니다. 선한 양심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양심입니다. 정결케 된 양심,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매일 정결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때가 자꾸 묻어나죠. 온몸을 씻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발을 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는 세리는 차마 눈을 하늘로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리에게는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보는 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응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부르거나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answer입니다. answer.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영어로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nanswered love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답 없는 사랑, 응답 없는 사랑, 그것이 짝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짝사랑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죠.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기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응답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죠.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죠. 하나님께. 이 응답은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온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둘째로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순종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선한 양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침례에 순종하셨다면 교회에서 이제 회원 간증을 함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이며 지역교회의 회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은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 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침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침례를 받은 성도들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 이제 받아주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는 세상에 대한 담대한 응답입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다면 곧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미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처럼 주기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생 그 의미를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침례는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침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크만 목사님의 7침례,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7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회에게 주신 의식으로서 침례 의식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후에 즉시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36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뿌리는 세례였다면 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로 이제 가는 여정에서 물 없이 갔겠습니까? 그러나 물에 잠기는 침례였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침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제도권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았지만 잘못된 지식 가운데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다면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침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다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침례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침례에 잘 순종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았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과 선한 양심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한번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때 했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행하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 세상에 대한 담대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